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사탄을 꺾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절대 원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절대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절대 원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권세에 묶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절대 이 땅에서 자범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자범죄. 우리는 심심하면 자범죄 짓고 사는데 그래서 인간은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자범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반드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구원해야 돼요. 개와 돼지는 안 돼요. 참 인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인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만 가지면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이 부활은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꺾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최고의 그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죽음, 사망 아닙니까? 사망.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에만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이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야. 은혜 중에 은혜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부활이 믿는다는 자체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맞는 소리입니다. 배운 학문이 그렇습니다. 배운 학문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일반 학문에서는 도통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영혼도 안 믿는 인간이, 불신자가 어떻게 부활을 깨닫겠습니까? 천국, 지옥 안 믿는 인간이 무슨 부활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약에 오실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죠.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부활 하나 안 믿어져 가지고 사람 신앙생활 잘 안 되거든요. 부활을 안 믿어요. 신자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그러면 오늘 읽은 감람산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어떤 현장입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제자들은요, 공생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단 한 명도 부활만 안 믿었어요. 전부 다요, 도망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이니까, 끝났으니까, 이제는. 전부 다 튀었다니까. 그러마 나 살려라. 이제 좋은 시절 다 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보았잖아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공생애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각인이 안 돼 있었어요. 각인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죠. 이러다 다 걸어만 나살려. 베드로는 옛날 어부 시절로 돌아가고 컴백하고. 그런데요,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전부 기절해버렸어요.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셔 나타나니까 다 기절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지금 충격에 휩싸였다니까요.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래가지고 막 대책을 막 세웁니다. 대책 세우는 게 한 몇 가지 나와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까? 그게 첫 번째. 대속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요. 대속물로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죠. 원죄죠.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전부 원죄에 빠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참 이게 믿어지면요, 이거 은혜인데요.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당신 문제 다 끝났으니까 뭐가 끝났어? 나는 아직 문제가 많은데 이래 말하잖아요. 보통 당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뭘 문제 끝나? 아직까지 뭐 문제가 맨날 남편이 골 때리는데 안 끝났다는 거야. 저 자식식 하나죠. 너무 골 때려봐. 문제 투성이야.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좋은 말 할 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 하실 때 믿으셔야 돼요. 좋은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러다 안 믿을래?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갈보리 산에서 끝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또 죽었습니다. 또 죽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간장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막 한국에 많습니다. 막 죽어가지고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이래가 하나님 살려주니까 이제 온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에 많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천국 지옥을 안 믿으니까 좀 믿으라고.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어요. 바울도.
그게 성경적이요. 우리 장모님도 불 받아가지고 다 천국 체험하고 왔어요. 그래 백세 100년 살다 천국 가셨는데 그 은혜죠.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뭐 때문에 뭐 하나님 보여주겠어요? 있으니까 지옥도 있으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라고 보이냐? 믿으라고. 워낙 안 믿으니까. 워낙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안 믿는 사람 뭘 자꾸 체험을 시킵니다. 체험을. 사도 바울은 이거요 완전 천하의 악질이거든. 초대교회 저승사자요. 이거는 직접 꺾어버렸어요. 예수님 다메섹에서 직접 꺾어놨다. 이래도 안 믿으려면서 직접 꺾어버렸어요. 그는 좀 질이 안 좋은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저처럼 착한 인간에게는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 질이에요. 방법도 또 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양가 이래 상견례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케이 하면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서울 대림 2동 지하 다방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다니는데 그때 장인 어른이 하신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오케이 된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 본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게 접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시커먼냐? 꿈에는 얼굴이 하얀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 하얀 얼굴 그 청년이 나타났다. 그건 나예요, 나. 이래가지고요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늙은이들은 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부활을 가능케 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그런데 이 부활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권세, 사단이 쥐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장례시게 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 불신자도 우리 보고요. 주일날 놀러 다니지 뭐 땜시론 그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 있냐? 봤어? 이러면서요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불신자들이 굉장히 아주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저 인생이 어쩌다가 불신자 안 믿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불신자 말이 맞아요.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없는데 말이지. 재산을 몽땅 갖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왜 이럽니까? 불쌍한 인생이지.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이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많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부활했다니까 야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봤냐? 봤다. 누가? 군인들이 보고 가니까 봤다. 그래? 야 절대 말하지 마 하면서 뇌물까지 줘야 뇌물까지 병사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뇌물까지 주면서 말하지 마. 이 사람들이 세운 대책이 한 3가지 나옵니다. 기절설. 야, 우리가 그 갈보리 산에서 덜 죽였다. 확실하게 확인 사살해야 되는데 우리가 덜 죽여서 기절설입니다. 그럼 뭘 말하죠? 생존선을 증가하죠. 생존을 반증하잖아요, 기절설은.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난설. 여러분, 예수는 무덤에 딱 시체를 엮고는 큰 돌로 인복을 하고 밖에는 군인들 지킵니다. 절대 제한테 접근 못합니다. 군인들 지키는데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야, 군인들이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그게 도난설입니다. 그럼 뭘 말하죠? 빈 무덤을 반증하는 거죠. 무덤에는 시체가 없더라. 부활했는데 뭐 무덤 안에 어떻게 시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환상설. 환상을 받겠지. 왜 그 부활을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돌을 인봉하고 돌 구덩이하고 인봉하고 군인이 지키는데 어떻게 그 살아나냐? 네가 꿈꿨겠지. 환상을 받겠지. 그럼 뭘 말합니까? 정인이 있단 말이에요. 정인이 있다. 이 사실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걸 바울이 증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님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정인들 쭉 얘기하죠. 500여 형제들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친히 나타나셨다. 그게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래도 부활을 안 믿을래?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미션을 주시죠.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 메시지를 준 겁니다. 공생애 때 받은 말씀과 지금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달라요. 공생애 때는 제 아들이 설렁설렁 들은 겁니다. 따라다니까 떡도 생기고 고기도 생기고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우리 대빵 최고야 이러면서 그 또 베돌 수제자 아닙니까? 어깨 힘주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는 그냥 껍데기지.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몰랐지, 솔직히 제 아들도. 그런데 감람산에서는 달라요.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다니까요. 만약에 그걸 안 믿는다, 그건 정신병자지. 그것도 40일 동안 중요한 미션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거 한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가짜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목사지만 가짜 목사가 수두룩해요. 가짜들, 신학도 안 하는 가짜들, 신학을 해도 복음 모르는 가짜들 꽉 찼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세계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 때문에. 초대교회, 감람산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브리스가 부은 생명까지 내놨어요.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교회가 이걸
놓쳐가지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놓치면 여러분 좀 껍데기요. 그거 뭐 교회 다니나 많아요. 이거 놓친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종교생활이지. 여러분 뭐 헌신한다 그 올바른 헌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는 헌금 다 그거 기부금입니다. 헌금 아닙니다. 그거.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일만 한다면 내 생명까지 드려도 부족해요. 초대교회 로마 16장 제자들 하나님 주신 재물 다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다 드려도. 오죽하면 내 목까지 내놨다. 당신을 위하여 내 목을 내놨다. 이 정도면 제대로 언약을 잡은 겁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한 이 중요한 메시지 40번 받았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내용 전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것도 40일 동안 직접 메시지를 주셨는데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야, 너들 앞으로 지금 로마 속국이니까 저 로마 저 황제 앞으로 발악할 거다. 순교 각오해. 순교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봐라 초대교회 바리새 교회가 그 법을 만들지 않냐. 마가 다락방 가면 안 된다. 검종령. 복음 전하면 구속시켜. 알지? 거기다 많은 회중 앞에 복음 전하면 사형시켜. 알잖아. 기억해. 그러니까 미래 되어질 일까지 자세히 말씀한 겁니다. 겁날 게 없어요. 핍박은 당연한 거지. 핍박이 없다. 그건 가짜요. 가짜 복음 가진 자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핍박받습니까? 가짜 복음 전하는 자는요 환영해요. 세상이. 가짜 복음 전하는 자는 존경받아요. 불신자 세상에서. 진짜 복음 전하는 자는 핍박이 와요. 세상이 진짜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해요. 정오해요.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요. 이 40일 동안 모든 답을 다 낸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다 순교당할 거야. 각오해. 주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 평신도 스데반이 나왔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습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겁날 게 하나 없어. 왜? 부활하시가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잡혀서 신문을 받고 갈보리산을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때는 이 불신자 제자들이 막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공포 엄습해 왔다니까요. 야, 그러면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면 우리도 죽을 거 아니야.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웬걸 부활하셨네? 끝난 거예요. 겁날 게 하나 없어요. 저는 이 부활이 믿어지면서요. 그래, 겁날 게 뭐 있냐.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뭐가 겁나냐. 혹시 몸이 아픕니까? 괜찮아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삽니다.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이래 나왔죠. 사망이 이기는 게 없어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박살났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언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감람산 미션을 잡으면 돼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그랬어요.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애 1년 365일 일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끝났죠.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여러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다.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셨다.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